레위기서 18장. 레위기 1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시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좀 붙여보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금요기도회 때 아니면 참 하기가 좀 애매한 가운데 있고 있어 지난번에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다뤄봤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자고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고를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오늘 디지털 중앙은행에 대해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다음에 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본주를 읽으면서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2026년도 1월 9일 날 진보당 소속인 손설 의원이란 비례대표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올해도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이것은 단골 메뉴로 계속 올라왔던 것인데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만 계속 올라옵니다. 2026년도도 올라왔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이 목사가 입만 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포괄이라는 단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포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단어 그 자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곳에서라도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차별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주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에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첫째가 뭐냐 하면 성별. 뭐라고요? 성별.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적 지향. 뭐라고요? 성적 지향. 세 번째가 뭐냐면 성별 정체성. 뭐라고요? 이 세 가지의 이 용어를 알면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금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성별입니다. 성별, 우리가 남성, 여성 하죠. 여성, 남성 하죠. 성별은 남성 아니 여성밖에 없죠.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거 뭐냐 하면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다. 그 성을 차별하지 마라. 그 성이 있다. 그게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성은 존재한다. 라고 어떻게요? 인정해달라는. 말이 안 맞죠? 남성, 여성 따로 있어요? 장모님 남성이죠. 장모님 그런데 오늘 바로 여성 될 수 있어요. 물론 너 안 놀라시네. 이 순간에 바로 여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라. 이해되시죠? 이게 성별에 차별하지 마라.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성적 지향. 성적 지향. 뭔 말이냐 그러면 성적. 자, 성적 보세요. 내가 남녀가 사랑한 것을 이성이라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것밖에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할 때 이성, 남녀 간의 사랑 이성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하면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는 동성이 있어요. 또는 같은 양성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양성. 그러니까 내가 성적 지향, 내가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양성을 사랑하든 그건 나에게 차별하지 마라 그 말. 그건 나에게 내 취향이다. 그건 내 선택권이다. 그걸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본이요. 성별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기가 오십니까? 내가 이성이든 남성이든 동성이든 양성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면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어. 그건 내 취향이니까 뭐 비난하면 안 돼. 그걸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법으로 만들 필요 있습니까? 웃기죠? 이런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 웃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성별 정체성입니다. 성별 정체성. 이게 뭐냐 그러면요. 성별, 남성, 여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따르거든요. 남성, 여성을 내가 결정한대, 내가. 이해되시죠? 목사님 됐네, 놔두세요.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적 정체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목사님, 장로님 말씀이었죠. 옛날에는요,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하면요, 뭐가 되냐고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법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여성이 됐다는 것을 그걸 확인하고 호적을 바꿔주고 민증도 바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 갈수록 이게 발휘된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성이야, 여성으로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면 여성이 돼버린 거예요. 장로님 방금 여성 된다니까요. 바로요. 내가 말만 하면 돼요. 성적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지금 당장 나는 남자야 그렇게 해버리면 남자가 돼. 그럼 바로 남자 화장실 가도 돼. 누가 아무리 말을 못해. 그리고 남자 화장실 뭐가 되냐 그러면 남자 목욕탕 들어가도 돼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는 것입니까? 이 세 단어를 결국은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걸 뭐 하지 말으라고?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요. 성적 지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40개가 있어요. 성적이. 아까 말했죠. 제가 이성, 동성, 양성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내가 성적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취향은 내가 맞는데 여러분 40가지 이상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말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있지만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보세요. 소화성애. 소화성애가 뭐죠?
어린 아이를 성노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했거든. 전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소아 성애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도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면 보면 나와 있어요. 수간 성애자, 짐승하고 하는 짓일 거예요. 사람이 그걸 수간이라고 그래요. 수간. 또 어떤 거 있냐고 하면 시체 성애, 죽은 시체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취향이라는 거예요. 취향이 아니죠. 그것은 미친 짓이죠. 찾아보니까 또 이것도 있대요. 기계 성애도 있대요. 기계. 엔진 소리에 기계에 나는 거기에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런 종류의 성적 지향이 약 4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취향이니까 내 취향이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비난하지 마로, 반대하지 마로, 이런 것이 성적 취향이에요. 근데 그 성별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발의한 사람들의 이게 논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통과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첫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방금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 표현의 자유를 못하게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없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이거 통과되어지면 나는 저 목사님의 차별을 받았다고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저는 강제 집행을 조금 있어 벌금을 내고 그것도 안 되면 저에게는 더 많은 것도 내게 돼 있어요. 또 뭐가 문제냐고 하면 두 번째, 성령의 근거에서 설교를 못하게 돼요. 이해가 오십니까? 성령의 근거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내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 목사님 차별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에 왠지 모르게 나를 차별한 느낌이 든 것 같아. 나를 꼭 어떻게 겨냥하는 느낌 같아. 그렇게만 해도 저는 뭐가 되냐고 하면 차별이 되고. 차별한 것이 꼭 동성애, 이성애 이것만 말한 건 아니거든요. 차별은 포괄이에요. 다 들어가. 온몸 싹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럼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입을 닫게 만들어. 입을. 제일 많이 걸린 것이 뭐냐면 교회죠. 제일 불편한 게. 이해가 오십니까? 또다시 여러분 이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자대학교 있죠. 여자대학교가 제가 오늘부터 여성입니다 하고 제가 거기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입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차별했다고 학교에게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들이 뻔히 동성애자 아닌데도 거기를 여러분요 원서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학칙에는 반드시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차별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가 신학교가. 얘가 오십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군대요.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 다들 남자들은. 여러분 군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군대 가본 사람은요. 그쪽으로 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독한지. 장로님 그러죠? 그래봤죠? 뭔 말인지 몰라 지금. 군대에서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 근데 여러분이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 오늘부터 여성 할래. 그래 버리면 여성 된다니까. 그러면 누가 서론 키우고 누가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군대를 갈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단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어.
쫓아내질 못한다니까. 이거 붙여놓을 수도 없어요. 이단 누구들은 출입 금합니다. 이것도 붙여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대로 마음 놓고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이해 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뭐가 문제냐고 하면 기업체 같은데 나는 분명히 이 기업에서 남자 직원을 뽑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요? 분명히 여자분이 성별 정체성을 바꿔가지고 나는 남자야 하고 어떻게요? 썼어. 그런데 불합격시켰는데 여자란 그 이유 때문에 불합격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산업 현장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오십니까? 학교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이제 하나 제가 한번 더 웃긴 걸 해볼까요?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자리를 비웠어요. 여기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될 때가 왔어. 그런데 갑자기 동성애자가 지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청빙이 안 됐어. 그 이유가 뭐요라고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 뭐 어찌 되죠? 어찌 갈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얘가 오십니까? 문 닫았습니다. 교회는. 얘가 오세요? 그러면 얼마큼의 여러분요 벌금이 강제이행금이 지금 하냐 하면 3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을 여러분요 이 국가 인권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 집행하는데 사람이 안 낼 수 있죠. 그러면 그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요 손해배상이 따로 들어가요. 근데 그 손해배상이 2배에서 5배 이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의 손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동성애자리 100명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서라는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다 떨쳤어요. 그러면 100명이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럼 어찌 됩니까? 얘가 오십니까? 그럼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다른 것은 놔두라도 이 세상이 어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게 성경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본 말씀 봐봐요. 18장 오늘 22절 23절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완전히 가져가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동성애죠. 23절 봐요. 너는 짐승과 뭐 하지 마라. 아까 말했죠. 수간. 그런데 이런 일이요. 자, 보세요. 18장 3절 봐봐요.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18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습. 그러면 18장, 19장, 20장이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세요.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꼭 읽어보세요. 심지어 18장, 19장 하면서요. 20장에 대해서 18장, 19장을 플러스 해가지고 20장 하는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요. 다시 오늘 본 말씀 한번 봐볼까요? 28절. 자, 30절 읽어봐요. 30절 읽고 한번 더 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뭐예요?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증한 풍습들. 지금 그게 뭐냐면 18장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말. 그래서 짐승과 하고 있는 이런 더러운 수간적인 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가나안 민족들을 싹 쫓아내 하나는 남김없이 싹 쫓아내 다 그렇게 말했죠. 쫓아내든지 멸하든지. 하나님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고 하면 자 본문 말씀 봐요.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누구도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 부족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였다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뭐였다는 거예요? 벌하고 그 땅도 뭐예요? 스스로 그 주민을 뭐였어요?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는 거예요.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결과적으로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말했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증한 풍습을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그러면 너희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토해버릴 거야. 자 봐요. 27, 28절 시작.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뭐할까? 너희도 똑같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토한 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토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토해버린다고. 그 결과가 어디 나왔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다 망해버렸죠?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 그러면 18장에 말한 이 동성애법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래요? 몇 가지만 보면 돼요. 6절 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뭐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여러분 7절.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또 봐요. 9절, 8절.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9절.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이복 동생들도 말한 거죠. 또요. 10절 시작.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 여러분 봐요. 그럼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죄 중에서요. 뭐 얼마큼 큰 죄냐 그러면 17절 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들은 그의 살붙이니라. 시작. 이는 뭐예요?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고 악한 행동이에요. 악질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요 죄악들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 낼 텐데 읽고 가세요. 18장, 레기 18장, 19장, 20장은 같은 내용이니까 꼭 읽어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죄는요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애굽에서 있었고 가나안 땅 사람 원주민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풍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면서 구별되게 살아라고 주어진 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내가 가르친 이 율법들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요 동성애 안 합니다. 동성애는 사람만 해요. 웃기죠? 동물도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물이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동성애를 해요? 사람의 짐승과 그 짓을 해요? 사람이 시체하고 죽은 시체하고 그 짓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이 나요? 여러분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그건 누가 봐도 도덕적이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여러분 봐도 다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그 상식이지. 엄마 아빠만 있지 어떻게 아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의 영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으로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때니까 아브라함. 여러분요 사탄 마귀는 안 죽어요. 그죠? 주님 오셔가지고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지옥에 집어넣을 때까지 사탄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살아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시켰던 그 사탄의 그 더러운 여러분 이 영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 역사 속에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오십니까? 사람은 죽어도 그 사탄은 안 죽는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해서 없었는데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여러분요 타락의 영은 안 죽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이어갔고 애굽으로 이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이어가고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마귀가 여러분요 다가올 때 내가 마귀하고 다가오면 다 알 수 있지요. 절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뭐처럼 다가오냐 하면 진짜인 것처럼 다가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다가오냐 그러면요. 문화라는 껍질을 등에 딱 업고 와요. 문화. 그걸 여러분요.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옵니까? 그한 사람들 보면 진보적이다 하고 개혁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대에 떨어진 사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포장을 그렇게 하고 옵니다. 여러분요. 도덕과 윤리의 타락의 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의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원인이 성의 타락 때문에. 로마가 망할 때도 성의 타락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뭔지 아세요? 성의 타락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노아의 홍수 보면 알겠죠? 창세기 6장 2절 한번 봐봐. 창세기 6장 2절 찾았습니까? 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결국 뭔 타락이죠? 성의 타락이잖아요. 창조의 질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망할 때 끝자락에는 뭔지 아세요? 성의 타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에이즈 환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훨씬 넘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에이즈 환자가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동성애가 늘어나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마약이 늘어납니다. 이것은요 같이 가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간다고. 같이. 죄란 것은 한 개만 가는 게 아니라 세트로 같이 가요. 같이. 마약, 동성애, 에이즈. 이해되시죠? 세트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보면요. 그 정책 하나를 보면 세팅으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에 타락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반드시 와요. 제가 왜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하겠냐 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토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너희들도 똑같이 하면 토한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 당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동성애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동성애 축제를 계속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어찌 되겠냐 그 말. 하나님이 토해버린다니까. 토한단 말은 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여적이 하나님께서 망해버려요. 토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토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여러분 비참한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고가 여러분 이게 그냥 장난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동물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안 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던 사람이 여러분 동물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천인공론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도덕과 이런 윤리에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어떻게요? 그분들을 제가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이 온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그것은 분명히 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건강한 성적인 사람 돌아오라.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게 차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세상은요. 죄인과 의인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려요.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요. 손가락질을 받고요. 반대로 여러분요. 동성애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요. 그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 마지막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성도 여러분 아십시오. 기준은요. 자기가 만든 게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요. 문화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기준 따라서 이건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서 당신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의 동성애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나의 후손들 중에서 무슨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마음껏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주옵소서.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되지 않고 의인이 죄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뼉 좀 치시오. 손뼉 좀 쳐봐요. 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교회가 체제를 받지 않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의 복음 통일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북한의 우리 형제들 2,500만의 백성들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에게도 전도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이곳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진리고 복음이 되게 달라.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떡이 창조의 질서에 파괴가 되고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사람들이 하면서 이것이 문화요, 이것이 개혁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을 진보라는 포장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이 문화를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것이 죄라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일이고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럴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진리를 하나님이여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를 받고 전대를 받고 세상과 편협되어서 주인들과 편협되어서 외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역전의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순수의 기능으로 순기능으로 하나님이여 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이걸 외치지 않으면 어디에서 외치고 있고 교회에서 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외치지 않으면 어디에서 외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사탄의 모습이고 교회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사탄의 문화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여 파괴시키는 이런 식이고 우리의 기업의 나라를 하나님이여 무너뜨리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동성애가 이 하나님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하나님 끝까지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똘똘똘 뭉치고 하나님이여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죄와 싸우고 반드시 싸우고 우리 교회들이 싸우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며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어 또한 사랑하시고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미중 패권 가운데
사태 사람으로 지나가는 이 가운데 서로 주도끈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각자 도생이처럼 정글처럼 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유익이 되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 못된 것을 다 챙겨놓는 그런 하나님이여 못된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국민들의 피와 혈을 빨아먹는 그 하나님 아버지 기생충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되게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여 엽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사옵니다. 그분들만이라도 깨어있고 그분들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이여 국회의원들이 되기 원합니다. 10명만 100명 중에서 10명만이라도 신앙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국회를 지키고 하나님이여 지키시기 원합니다. 법안들을 만들 때마다